나니아 연대기 작가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그 사람은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C.S. 루이스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아일랜드 테리어 종의 팀이라는 개입니다. 이 개가 다른 개들이랑 산책도 하지 않고 놀지도 않고 길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개였다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 개를 길들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개를 길들이는 동안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의 9번째 챕터 전체가 동물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 안에 루이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개를 길들여 봤더니 개를 길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한 마리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같다 생각했어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그 예수님 지고 해야 되는 사역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나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NIGCT나 WBC의 저자들 같이 저명한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이 말이 일종의 암구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글로 적어서 누가 어떤 동물을 받을지를 해놓는 게 아니라 말을 맞춰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며칠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주인에게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좋겠네요 하고 나귀 한 마리를 콕 집어서 내가 며칠 후에 제자들을 보낼 건데 제자들이 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낙인 줄 알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귀가 알았을까요? 나귀가 저 사람이 내가 태우고 갈 사람이구나.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면 되겠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럼 나귀는 언제 그 인도하심, 그 택하심을 알았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이 나를 택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택하신 그 순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차량 아시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갈 것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으면 주님이 막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그런데 왜 혼란스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향이 이래서 나는 이런 사역해야 돼.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 사역할 거야.
내 비전은 청소년과 맞으니까 청소년 사역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도 가치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어리숙함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선택하시냐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특히 마가는 이 나귀가 나귀 새끼였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2절, 4절, 5절, 7절에 4번이나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그 나귀가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그 나귀가 있던 마을을 소개해 줍니다. 벳바게라는 마을이에요. 벳바게라는 마을은 해발고도 900m쯤에 있던 마을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감람산은 해발고도 820m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이죠. 자, 우리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번도 성인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가 무거운 성인을 태우고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혼란스러운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그 외침 사이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허덕이고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뜻대로 가지 않고 우스꽝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사역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군말을 타는 순간, 물론 그는 여전히 평화의 왕이시겠지만 그 평화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화의 왕이시려면 더 세련되고 더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진 그런 멋진 군마가 아니라 바로 어린 나귀, 허덕이는 나귀,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훌륭한 위대한 학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을 택하여 그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티코라는 차량 아십니까? 이 배우에서 만든 차량인데요. 어, 엄청 가볍고 저렴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90km 이상 밟으면 날아간다. 껌을 밟으면 급정거한다. 뭐 이런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고 김수환 추기경이 탔던 차량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느 날 김수환 추기경의 운전사가 부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톨릭 현재단에서 한번 뵙자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급히 김수환 추기경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문제는 높으신 분을 모셔야 되는데 마땅한 차량이 없는 겁니다.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티코면 어때? 하고 티코를 타고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티코는 원래 조롱의 상징입니다. 값이 싸니까요. 비천의 상징입니다. 나 자랑스럽게 티코 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타신 티코를 욕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비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빈의 상징이고 그것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어리숙함을 가리려고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안 보여주려고만 하십니까? 물을 명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명하여 군마가 못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리숙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통로와 방식으로 위대한 군마를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과 통로로 그 어리숙한 나귀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설교를 엉망으로 하고 찬양 인도를 엉망으로 하고 부서 사역을 엉망으로 한 그때에
만일 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그제서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셨구나. 교회는 완벽하게 잘 만들어져서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비천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의 영광 가운데 소실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의 영광 가운데 사라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나귀에 내리셨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일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귀를 타고 돌아가 한 바퀴 도시고 내리셨을까? 아, 예루살렘 가까이 왔으니까 이쯤 됐다 하고 내리셨을까?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본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귀가 사라진 타이밍입니다. 나귀에 대해서 강조하던 마가는 호산나라는 외침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나귀가 내렸는지, 나귀가 예수님을 잘 인도했는지 일절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찬양이 외쳐진 그 순간부터 그 종적을 감춥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전도사님들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찬송 가운데 소실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실수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 곁에서 이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자기가 사라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들었던 설교입니다. 한 8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자꾸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더랍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쳐다봤답니다. 근데 계속 이 아이가 이 사인을 못 알아보고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글쎄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개인 면담이 시작된 거죠. 아이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네가 자꾸 몸을 오른쪽, 왼쪽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설명하셨대요. 그런데 아이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뒤에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있어서 십자가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순간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설교를 방해한 거야. 너는 몸을 좌우로 움직이니까 너가 설교를 방해한 거야. 라는 그 목사님의 말에 아이의 대답은 나는 십자가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목사님이 그 앞에 가로막처럼 계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해서,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해서 예수님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있잖아요. 더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곳, 더 높은 학점을 받아야 되는 곳, 서로를 비교해야 되는 곳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설교가 시작되면, 적어도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순간 더 이상 목사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찬양 인도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아무도 나귀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고 나귀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사라진 자리가 찬양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사라진 자리에 찬양이 남고 설교가 남는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평화의 왕 되심을,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허덕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윽고 우리는 예수님께 돌리는 그 찬양 가운데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의 흔적만 남을 것이고 호산나 하는 외침만 남을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을 믿습니다.